찬양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푹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계속되는 사순절,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절기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변에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한 다윗 왕이 싸우지 아니하고 왕궁을 비워주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냇가로 해서 감람산 자락으로 피신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피신길에 오른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신도 신지 못했다, 또 얼굴은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고 울면서 가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왕인데 신도 신지 못한 채 허겁지겁 울면서 왕궁을 벗어난 초라한 행색의 왕 다윗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때 그 피신길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이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왕의 자리를 비워주고 찬탈하는 세력과 싸우지 않고 비록 이렇게 피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시 왕의 자리로 돌이키실 것이고,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이대로 내 생을 마쳐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늘 말씀하지만 시편은 많은 분량이죠. 150편이나 되죠. 그 중에 119편 같은 분량은 대단히 길죠. 그 많은 시편들 중에 다윗의 시가 절반인데, 그 중에 다윗의 시를 또 구분한 내용 중에 비탄스러움을 고백한 그런 비탄시가 10편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시편 63편입니다. 제목처럼 다윗의 생애에 비탄스러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의 손길의 도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피신의 날은 언제 어떤 변화를 맞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답답한 날들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펼쳐가지고 계신 시편 63편에 거기 상단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광야라는 말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다윗이 청년기에 사울왕을 피해 다니던 광야입니다. 광야란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워지는,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한 자연 공간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광야입니다. 따르는 자들과 함께 광야로 피신한 다윗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평소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가가 별로 돋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위기를 겪게 되면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는 말처럼 위기를 겪어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믿음이 어떠하였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피난길의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랬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 속에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아는 죄악상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의 죄와 악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처절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 많은 분량의 다윗의 시편 중에 보면 평소에 다윗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고자 했나, 그런 장면이 구구절절마다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저 뒤에 읽은 말씀의 7절에 가서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을 나의 도움이신 주님,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피신길에 광야에서 지내며 고백했던 하나님 신앙, 그 믿음의 면모를 생각하는 중에 은혜가 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앙모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요. 다윗은 광야에 있는데,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물을 구하고 비를 구하는 그런 삭막한 곳이 광야인데, 그런 황량한 광야에서 다윗은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주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어떻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가?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누울 자리가 불편하고 마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물을 구하고 떡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던 인생의 백전노장과 같은 사람이죠. 그는 어려서도 그랬고 10대 시절에도 그랬고 그의 이름이 유명해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렇게 온 나라에 유명해진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다윗의 생애는 점점 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했죠. 바람이 강하고 잠깐 동안 사울의 총애를 받는 듯 했지만 미움받고 대적받아야 했고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져 지내야 했던 세월. 임금이 되었지만 나라가 뒤숭숭하고 블레셋과 외침은 끊임이 없고, 그런 전쟁 가운데 가난한 나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왕이 된 다윗은 늘 마음에 노심초사하던 그런 날들을 지내던 저인데, 오늘 개인적으로 왕의 자리에 있던 저가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내어주고 다시 광야에서 지내야 하는 그런 피신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는 대로 인생살이가 망망대해와 같죠. 이렇게 어린 자녀들 같이 예배하지만 사실은 자라날 때에는 공부가 어렵다, 공부가 힘들다 그러지만 공부처럼 쉬운 게 없죠. 공부한 만큼 실력은 드는 거고, 사실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 세상사가 어려운 거죠. 왜?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인생의 답은 쉽게 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런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파도가 끊임이 없고 바람이 잘 날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인데, 오늘 다윗에게 큰 폭풍노도의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의 때에 다윗이 광야 피신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며 주님을 앙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담담하게 침착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돌아갈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잠잠한 고백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 계절을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이 좀 더 돈독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송축하나이다 그래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래요.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황량한 광야에 피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 밤과 낮 세상 중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겪는 위기의 때의 기도의 순간에 다윗과 같은 고백, 지금 내가 황량한 광야에 있을지라도 다윗은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성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권능,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초라한 모습입니다. 왕궁에 거할 때에 의전을 차려입은 늠름한 모습의 왕이 아닙니다. 행색이 초라해졌습니다. 제대로 자기의 몸을 씻고 단장할 수도 없습니다. 피신 중입니다. 그런 저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이
다윗의 성소입니다. 6.25가 남긴 전쟁 사진 중에 주일을 맞았는데 전쟁 중이니까 뭐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하러 갈 수가 있습니까? 전쟁 중에 군종 목사가 전쟁 중에 지친 그런 군인들과 함께 산 언덕에서 산자락에서 그냥 이렇게 썩어 쓰러져 넘어간 통나무 위에 기대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전쟁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비된 예배 말고 내 삶의 위기를 겪고 초연하고 처절한 삶을 겪을 때에 그때의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임재의 성소를 노래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비록 지금 광야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렇게 흠모하고 성전 짓기를 사모하던 하나님의 성소, 성막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죠. 다 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인자라는 말은 늘 설명드리는 대로 헤세드라는 이 말은 주님의 인자, 주님의 긍휼, 주님의 자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애, 이런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 주님의 인자는, 주님의 사랑은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말은 비교급이죠. 생명보다가 무엇입니까? 지금 추격하는 압살롬의 세력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인데, 다윗이 광야에서 피신길에 고백합니다. 내 남아있는 생명보다, 내 남아있는 목숨보다 주님의 인자가 큽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찾아오는 병이든 가정에 찾아오는 가족들의 질병이든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중병의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갇히고 답답한 여건이 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하는 찬양을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다 보면 사실은 기도 외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마치도 이방 땅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것처럼 광야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고 성소를 마음에 품고 앙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내 입술. 다 같이 내 입술. 내 입술이 뭐예요? 내 입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이 입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남의 입술이 아니라 내 입술로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을 저주하거나 다윗의 편에 들어 자신을 배역하고 떠난 신하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술로 주님을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님을 송축합니다. 또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주께 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우리 손을 들고 찬송합시다 이렇게 초청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손을 드는 행위는 누가 들라 해서 드는 게 아니죠. 사실은 주님을 찬송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그것 아닙니까? 다윗은 또 말합니다. 오늘 고백 속에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다윗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들이 반역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먹고 자야 하는 초라한 신세로 언제 형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날들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입에, 내 입술로,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가 한 끼 음식을 잘 먹을 기회가 있으면 그 음식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죠. 야,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다니, 그럴 수 있죠. 왕입니다. 다윗은 끼니마다 산의 진미로 그 시대의 그 계절의 최고의 식재료로 최고의 음식의 수라상을 받던 왕입니다. 그런 왕이 지금 왕궁을 비워주고 광야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광야의 피신길입니다. 식탁이 있습니까? 침소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광야인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다윗의 고백은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그런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을 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그만 실형을 선고받고 옥에 갇혀야 하고, 그런 불행한 소식을 우리가 접합니다. 뭐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지만 그가 유명해지고 나니까 뭐 수천 명이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 찬양하는 시간을 맡기고 수천 명이 그의 좋은 목소리에, 그 기름진 목소리에 찬양을 듣고 아멘하고 그러던 그인데 이중적이죠. 목소리가 좋으니까 노래하고 목소리가 기름지니까 찬양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내게 목소리가 좋으니까 찬양을 불러주세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목사님이 워싱턴 DC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뭐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수준 있는 성악을 전공하는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대헌금 시간에 찬양하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자매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기가 막히게 성악이 전공이니까, 유학생이니까 목소리가 기름지죠. 감동적이죠. 어떤 학벌을 주던 수준 있게 찬양을 하죠.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와서 예배 시간에 한 곡 부르고 용돈 받아갑니다.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금 광야에서의 평생의 찬양이라는 이 골수보다 만족스럽다는 주님을 향한 고백은, 두 손을 드는 고백은 다윗의 찬양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찬양하죠.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진심이 담겨있는 찬양, 진심이 담겨있는 찬송. 저는 저희 교회 회중들이, 예배자들이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즘 어디 부흥회 하신 내용이 유튜브에 뜨길래 앞부분을 좀 들어봤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늘 말하니까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할머니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예배 후에, 목사님, 이왕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충고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부터는 사랑하는 일부 교우와 일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교우는 누구이고 성도는 누구입니까?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교우입니다. 교적이 있는 분은 교우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만이 성도입니다. 오늘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성소에 나아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피신 중입니다. 어렵습니다. 장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른아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송축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또 가끔 부르기도 하고 언급하는 찬양 중에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기 안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뒷산. 이 안산자락을 이렇게 산행하다 보면 서대문 형무소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거기서 도산 안창호도 죽임당했고, 거기서 유관순도 죽임당했습니다. 유관순의 시체는 이태원에 눕혔다가 일제가 이태원을 다 거기에 무덤을 망우리로 파내고 적산가옥을 지으면서 망우리에 있던 수만 개의 연고가 없는 무연고 묘를 다 파헤쳐서 한꺼번에 다 화장하는 바람에 유관순은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효자였다 하죠. 어머니를 마지막 뵙고 얼마 후에 그가 전사하죠. 그는 무관이었지만 글씨도 뛰어났지요. 그가 남겼던 휴요 중에 생즉필사 사즉필생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순신의 친필입니다.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동상에는 이 글씨가 없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저 동상은 경남 충무에 있는 이순신 기념공원에 있는 저 탑에 저 휴요가 새겨져 있습니다. 생즉필사 사즉필생이 무엇입니까? 살고 좋아하는 자는 죽고 죽고 좋아하는 자는 사는 것이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앞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사순절기에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신앙,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 피신 중이지만 싸우지 않고 왕궁을 내어줬지만 다윗의 신앙, 자신을 배역한 아들이나 대적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의 입술로 찬송하고자 하는, 두 손을 들고 경배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7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8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이렇게 산자락에 약간 높은 곳에 있고 마을을 이렇게 좀 내려가야 마을 한가운데에 초등학교 옆에 마을 한가운데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 교회가. 그러면 저녁 예배, 주일밤, 수요일밤 이런 밤 예배에 교회를 가면 달도 없는 깜깜한 밤에, 후레쉬도 없고 깜깜한 밤에 혼자 이렇게 가다 보면 어머니는 이미 벌써 가셨고 할머니도 이미 가셨고 이렇게 가다 보면 내 뒤에 누가 따라오는 소리가 나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죠? 네,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몰라요. 왜? 태어나면서 이미 이렇게 가로등이 있는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깜깜한 칠흑의 시골에 이렇게 밭길을 이렇게 헤쳐서 깜깜한 예배당을 향해서 가다 보면 자박자박 걷다 보면 나하고 똑같은 보폭의 소리로 누가 나를 따라오는 소리가 나요. 머리가 쭈뼛해요. 휙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내 발자국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두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마 오늘 달이 없어요. 무서워요. 오늘 교회 갈 때 같이 가세요. 시간을 맞춰 같이 가세요. 알았다. 엄마 손을 잡고 가고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가는 날은 깜깜한 금음날 밤이어도 무섭질 않아요. 왜? 엄마 손을 잡고 있으니까. 오늘 다윗이 말해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 애들을 언제 다 키우나? 요즘 송도에 있는 무슨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7억이 든다대요. 그런 학교 보내는 부모도 있대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보내는데 7억을 들여야 졸업시킬 수 있대요. 그런 뉴스를 보면 저는 꼭 세 단어를 쓰죠. 잘났어.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인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두 손을 들고 평생의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은혜로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주를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랬어요. 6절에 보시겠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랬어요. 질문해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여기 침상이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궁에 좋은 침상에 좋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의 왕궁에 그 좋은 침상을 내어주고 지금 피신 중이에요. 그런 저예요. 어디에 눕는지도 알 수 없어요. 왕이라고 해서 좋은 침상이 있어요? 지금 광야인데 피신길인데. 그런 저가 말해요. 내가 나의 눕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지금 들판의 광야에 기온이 떨어지는 추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이 침상에서 이 광야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새벽을 기다려요. 새벽이 다가와요. 그는 고백해요. 주님,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린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 40일 기도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밤이나 낮이나 활동하면서도 계속 그 다음 말씀 묵상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주제로 하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고 묵상하며 그렇게 지내곤 하는데, 여러분, 읊조린다는 것이 뭐예요? 읊조린다. 다 같이 읊조린다. 우리 표현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읊조리며 살 때 주님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다 보면 27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이게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 다윗을 흠모하던 사람들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 미숫가루와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지금 이런 먹을거리를 이렇게 나열하면 조반을 안 잡수신 분들은 오 치즈, 오 우유 그러고 계십니까? 지금 다윗이 광야에 피신하고 있는데 누울 자리도 없는데 바르실레가 왕의 누울 침상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왕이 어디에 손 씻을 물도 귀한데 왕이 쓰실 대야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물을 담을 대야를. 왕의 잡수실 볶은 곡식과 치즈와 꿀과 버터와
비상식량을 가지고 왕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걸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다. 그러니까 다윗만 먹을 조금의 양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다윗과 추종자들에게 어서 잡수세요. 꿀 한 숟갈이라도 잡수세요. 치즈 한 덩이라도 잡수세요. 세월이 지납니다. 압살롬이 죽임당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아버지가 듣습니다. 다윗이 통곡합니다. 압살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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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살롬아.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나를 대적했지만 제발 죽이지는 마라. 그런데 아들 압살롬이 죽임당했습니다. 반역자입니다. 못된 자식입니다. 죽임의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통곡합니다.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갑니다. 이 다윗이 바르실레를 기억합니다. 내가 노인 바르실레에게서 혜택을 입었으니 내가 당신을 총애하고 싶소.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에게 어떤 자리를 구하려고 그리했던 것 아닙니다. 이것이 바르실레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가족의 역사, 나라의 운명, 민족의 시대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세력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짓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 11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과 위선과 악의 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은혜로운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